길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이제 알려주는데 잘 못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빨리 가는 길도 알고 넓은 길을 가는 것도 압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이렇게 알려줘도 저는 그걸 따르질 않아요. 왜? 내가 너무나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제가 아는 길로 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듣기 싫으면 꺼버려요. 왜?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길을.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치료받은 사람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기쁨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으면 그걸 진짜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의를 해요. 모의를 하면서 저놈 죽이자.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어디로 떠나시느냐? 오늘 7절부터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해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모여들었느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아래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남쪽이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북서쪽에 두로와 시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두메라든지 사방 팔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해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스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소문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각종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들이에요. 그때 당시 뭐 종합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진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요법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거기는 구경꾼들도 있겠죠.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진짜 예수님이실까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치료해 주시는 기적,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가 치료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오게 된 계기가 다 있어요. 그럼 계기가 되게 뭐냐?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마음의 고통, 또 뭐 육신의 질병, 또 실패, 좌절,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까지. 야, 내가 이 인생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냐? 자살 직전. 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계기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뭔가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또 해결도 받았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뭔가 도움을 얻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좀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를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라고요. 되게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교회 나간 적이 없느냐? 언제예요? 어릴 때. 그럼 되게요. 어릴 때 교회 나간 적이 있대요. 초등학교 때 다닐 때도 있었고 또 중학교 다닐 때까지. 또 고등부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고등부 회장도 했다 그러고. 근데 거의 대부분 뭐예요? 대학 가면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또 대학 다닐 때까지는 다녔대요.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하면서 안 나갔대요. 중단한 사람들의 대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왜 다녔냐? 재미있으니까. 교회 가면은 친구들도 많고 또 재밌게 놀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간식 주고. 옛날에는 여러분 선물 같은 거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저도 농촌에 살면서 뭐 생일날 뭐 부모님께 선물을 이거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은 생일날 선물도 줘요. 물론 뭐 노트 한 권이지만 연필 한 자루 주지만 그 기분이 좋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또 언제 주러 가요? 그렇죠. 성탄절 타고 오잖아요. 재밌으니까 연극도 하고 막 신나잖아요. 또 그때는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가 뭘 한 줄 아세요? 성탄절 타고 오면 새벽송을 했어요. 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친구들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니면 어때요? 집집마다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선물을 한 그루미 준비해가지고 줘요. 그걸 갖다 와가지고 나누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자, 군대 또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왜 교회 나가요? 초코파이. 여러분 초코파이 힘이 대단합니다. 야구르트하고 초코파이 주거든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거. 정말. 또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그 훈련 안 하잖아요. 쉬잖아요. 기껏해야 네모반에서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뭐 또 나가서 축구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면 뭐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 시간이 뭐예요?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선물을 줘요. 성탄절날은 또 한 그릇씩 주거든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죠. 초코파이 먹고 나중에까지는 세례도 받아요. 요 사이는 물어봤더니 목사님 요새 초코파이 안 줘요. 저는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햄버거 준대요. 좀 더 괜찮은 부대는 뭐 줄까요? 피자 준대요. 콜라에 피자 준대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저도 여기 지금 살고 있으면서 뭐 피자도 마음 먹고 사서 먹는 거지. 근데 군대는 주일날만 가면 주는 거예요. 누가 안 가요? 가죠. 세례도 받고 교회 활동도 해요. 제대하고 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계속될 때
그렇게만 지속되게 교회를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 누굴까? 고민도 안 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그분들이요,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물어보면, 목사님, 예수님은요, 4대 스님 중에 최고 훌륭한 분입니다. 상당히 유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4대 스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들은 게 있잖아요.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참 이 세상에 훌륭하게 살다 가셨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추측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시고 아주 훌륭하다. 우리가 참 그 품성과 인격을 닮으면 우리도 진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굉장히 유식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성인이고 배웠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냐 이거죠. 이 성경을 재미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어떤 분들은요, 잠이 안 오면 잠 잘 자는 방법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된대요.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베개 삼으면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성경을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되게 은혜 받는 이유가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성경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에스겔서를 강의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하는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반드시 연대를 이야기해요. 연대를. 그리고 지역을 이야기해요. 당시 시대의 왕들과 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극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게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발굴이 되는 거예요. 발굴이 돼서 성경의 기록이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김해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김수로 왕의 무덤을 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수로 왕의 그 왕비가 인도의 작은 소국의 왕비였습니다. 허왕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김수로 왕의 후세들이 가야국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갔거든요. 인도에. 그거는 이제 역사의 자료. 우리 여기
김해까지 가가지고 가야국을 세우는 가락국 그때의 왕인 김수로 왕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결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그때 들어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대구 쪽에 가면은 도마가 왔다 간 유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문양이 있고 거기에 그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물고기 2마리 문양이 있는 겁니다. 그 수로왕의 그쪽에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제사 드리는 거기를 가보면은 딱 그 물고기 2마리를 그려놨습니다. 거기. 그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제 그런 관광지를 가보면은 항상 그 문양이 그 물고기 2마리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그 하나의 문양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옛날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이 되면 기독교는 무너진대요. 성경은 폐기 처분된대요.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되도록 성경은 진리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 없을까요? 사실은 성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교회 다니죠? 성경 관심 없어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으니까 무늬만 신자예요. 무늬만. 자, 교회는 뭐예요?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라 그러잖아요. 예수교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삶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하고는 뭐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삶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자, 예수님과 관심이 없죠. 예수님 말씀 관심 없죠. 예수님의 생활, 삶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관심 없죠.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죠.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망해요. 저는 가장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왜 사이를 지나가느냐? 거기에는 환자들이 격리된 곳이에요. 격리 그러니까 수용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 같은 데다가 문둥병자들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 탄다고 그냥 나병 환자로 딱 제사장이 판명을 하면은 다 골짜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 마을이죠.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가족들도 가지 않아요. 전염될까봐.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소문이 예수님 만나면 치료를 받았다는 소문들이 들리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골짜기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10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세요.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다 일어나서 동네 마을로 가라.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건강검진센터장이에요. 이 사람이 뭔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 명령을 듣고 갑니다.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는 중에 전부 다 치료를 받습니다. 10명이다.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전염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를 들어서 골맞던 것이 다 그냥 문드러지는 이 뭐 손톱이라 이것이 다시 새살에 나가지고 원 위치가 된 거예요. 그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케이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10명이 다 가면서 치료받았는데 9명은 어디 도망갔냐? 여러분 9명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치료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끝인 거죠.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9명 뭐예요? 치료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니까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결론이에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치료한 목적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문둥병자 치료하는 게 끝일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문제가 있죠.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필요만을 위해 교회를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도망간 9명과 같은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치료받았다고 영원히 삽니까? 또 죽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하는 게 좀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요롭게 복받고 살자. 그 선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물러 버리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누구나 나와야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올랐어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앞으로의 남은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졸업하세요. 이제 졸업하세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찾아왔어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과 얼굴만 마주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잘 보시면은요,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육적인 것을
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귀신들이 우리보다 몇 수가 높다고요? 한 수가 아니라 100배, 수백 배 수가 높아요.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깨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사단 마귀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을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 유혹할 수 있는지, 넘어뜨리게 할 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오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 드린다면, 그래,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정치로 하는 분이야, 너 문제 다 해결해줘. 거기서 끝나게 만들어요. 거기서 딱 거기까지만. 이게 사단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 이 귀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귀신이라고요?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나와요.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금방 눈에 보면 확하게 우리를 혹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잖아요. 빠져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더러운 인생으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가증하게. 우리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할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것은 선한 게 없어요. 아주 저질하고 아주 악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고3 때요, 한참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또 신학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마산에 있는 무악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무악산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산인데, 그게 이제 기도원이 우리 교단에서 만든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근데 약간 그 제일 꼭대기 위에 판판해요. 이렇게. 아마 우리 식탁만 할까요? 여러분들 식탁만한 이제 그 판판하게 제일 꼭대기에 바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십자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바위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그 산 꼭대기 위에 그 바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면서 기도한 곳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진동 일어나고 해가지고는 그 앉아있던 기도하는 자리가 십자로 다 이렇게 이제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한참 은혜 충만할 때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받은 은혜 받자.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갔어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저도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졸한 거예요. 눈 떠서 보니까 그 아래가 낭떠러지잖아요. 참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기도원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원에 그때 당시 환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앞에 이제 부모님이 딸을 데려온 거예요. 한 20대 초반의 딸인데 이 귀신 들린 거예요.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막 붙들어 놓고 목사님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흥회 때. 근데 그날따라 점심때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생각하면 안 되고 크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치부실, 우리 그 유아실이 있죠.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그냥 문 하나 달아가지고 반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인데 옛날에 뭐예요? 나무 걸쳐놓고 변기석으로 이렇게 모양만 내놓고 그냥 그게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보죠. 잘못하면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화장실이죠. 뭐 산에서 지었으니까. 아래는 뭐예요? 완전히 한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쌓이면은 그걸 이제 버리지 않고 이제 퇴비로 썼잖아요. 채소 밭에도 주고. 그러니까 막 거기 빠지면은 한 줄 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화장실을 가가지고는 스스로 자원하여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목을 내놓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모님이 금방 사라졌는데 찾을 길이 없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 학생, 청년들 데려와가지고는 그걸 막 새끼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 올린 거예요. 그 뜯어가지고 그 위에 뜯어가지고. 올렸더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발 하나 잡고 이쪽 발 네 사람이 손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사님 머리 잡고 해가지고 내 가루고 이제 끌고 내려가. 그걸 따라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물에 빠뜨려 놓고 이제 부모님들이 막 옷을 씻기고.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치료를 받았는데요. 완전히 기도원이요. 똥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까지.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더럽 귀신이에요. 우리가 똥통에는 안 들어가지만요, 귀신, 마귀의 사단에게 유혹받는 인생들은요, 세상의 똥통에 빠져 살아요. 겉으로는 신사숙녀로 살죠. 완전히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짐승 묻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귀신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결국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살게 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옥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박수치고 맞아 그러고 기회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무리, 많은 사람, 계속 많은 나와요.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거잖아요.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인기 절정이잖아요.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입 다물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배를 준비해라. 피하자, 이곳을. 저는 이제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 입장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지금 모여들었어요. 막 운집을 한 겁니다. 제자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빨리 떠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지금 화이팅이에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임금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도 인기를 얻을 때가 됐다. 우리도 이제 한 자리 얻을 때가 됐다. 제자들은 사실 기뻐한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 쌓아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부탁을 하죠? 그냥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유가 있는 걸 알죠.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왜 명령을 해서 그냥 야 가서 배 준비해라. 왜 명령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좀 바보 아니시냐. 지금 때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막 완전 지금 이제 예수님 따라오게 된 목적이 이르는 지금 순간이잖아요. 예수님 막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빨리 배 준비해. 빨리 피하자 이곳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스타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요. 인기몰이, 여론몰이 해가지고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면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부패 들키지만 하면 묻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많은 걸 원하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적당하면 좋아요? 적당하면 좋다 그러겠죠. 오늘은 다 많이 벌기를 원해요. 저는 다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에 제가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으면 좋은 것 같죠? 큰 무리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좋은 것 같죠? 내 명성이 뛰어나고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 여러분 그거 원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없는데 많은 것이 얻어졌어요. 그 사람은 100% 망해요. 100% 망해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요, 제가 1년 후에는요, 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요, 뭐 앞으로 하나님 이거 있죠, 이거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전부 다 말뿐이에요. 지금 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인기가 되고 많은 걸 얻게 될 때 100% 타락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진짜 참 천년 기념물처럼 한두 사람 있고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자고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많이 경고했어요. 이거는 다른 쉬운 성경은 엄히 경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엄한 말로 빨리 떠나자. 너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마라. 엄히 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세 가지 비유와 동일한 비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치 않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근데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이들을 피해야 될까요?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어요. 뭐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게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제가 이제 그 홍삼 캔디도 먹어봤고 홍삼 액기스도 먹어봤습니다. 홍삼 그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성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캔디는 거의 홍삼이 들어있지 않아요. 홍삼 냄새를 내는 뭐가 들어있어요. 또 거기 보면 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0.3%. 또 여러분 홍삼 액기스 이제 판매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3% 넘은 건 없을걸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홍삼 액기스예요. 홍삼 팩이에요. 홍삼 음료수예요. 실제로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집사, 근사, 장로, 목사예요. 예수는 나에게 몇 프로나 있을까 내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안교회 신자예요. 또 우리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현관문에다가 평안교회
조패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 성분이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죠? 사회가 문제입니까? 정치인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 영향을 받죠.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선적인 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해봤잖아요. 바뀌십니까? 안 바뀌집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예요. 내가 바뀌면 돼요. 자기가 바뀌면 된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면 끝이에요. 답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의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뭐예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싸우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왜 싸웁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인기. 여러분, 자기 내려놓으면 문제 해결돼요. 누가 행복할까요? 자기가 행복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핑계를 해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뭐가 사업이 바쁘고 뭐가 어떻고 전부 다 그거는 속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누가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해요? 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뭐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욕심 내세우고 자기 탐욕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놔야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는 참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말이 많은 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는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주일이면 쓰러져 죽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저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요. 저는 무시합니다. 그냥 내가 할 길만 가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여러분 오해도 많이 받고요. 목회의 길이라는 게 억울함도 많습니다. 근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결단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